기독교는 예수를 알아가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누려야 되는 종교인데 우리는 교회 가면은 예수를 지금 배우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 대신에 인물을 배우죠. 이렇게 본받아야 되고 저렇게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은 예수 대신에 카네기, 그다음에 11조의 왕, 록펠러,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 이런 사람들 얘기를 예수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 이야기를 할 때 나사로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지 예수에 초점을 안 맞췄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을 본받자 따라하자라고 들었지, 그 아브라함이 왜 예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오래전 목사님들이라 실력이 부족했고 배움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러나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 성경의 역사 2000년 동안에 쌓여 있는 그리고 축적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왜 목사님들은 그 2000년 동안 쌓여 있는 그 놀라운 자료들을, 그 놀라운 것들을 왜 우리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았을까? 궁금해가지고 신학대학을 갔죠. 신학대학 가서 신학을 배울 줄 알았는데,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학은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 충성하는 학문이다라고만 배웠어요.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오직 신학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이런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갈증이 나겠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신학이 뭔지 모르고 학문하러 들어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학도 공부하게 되고,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법학도 하게 되고, 어쩌다가 경제학도 하게 되고, 어쩌다가 인문사회학 공부를 하게 됐죠. 공부를 두루두루 다 해보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아니,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니냐면 신학이잖아요. 신신자에다가 신을 공부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문이란 말은 영어로 사이언스라고요. 영어로 이게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언스 이렇게 쓰는데 사이언스. 그러면 사이언스, 갓 사이언스라고 해야 되는데, 갓을 헬라어로 테오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테올로지, 신학이라는 말을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해서 테올로지예요. 근데 신을 어떻게 연구를 해요? 신을, 그리고 기독교의 신은 다른 신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의 신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쩌면 더 가까워요. 힌두교 보세요. 불교 보세요. 언제나 집안에 모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희노애락을 같이 보내잖아요. 우리 조상님들도 집안에 조상신들 다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이 다 있었다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귀로 들을 수도 없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와 삶의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길도 없어.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신, 들리지도 않는 신, 만질 수도 없는 신을 연구를 한다라는 거야. 그게 기독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가능할까요, 이게? 이게 정말로 가능한 신학은, 어쩌면은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신학이라고 하지 말고 인간학이라고 해야 돼요.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에 대한 인간학. 그럼 이 인간학을 좀 더 좁히면 신학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은 신을 가르쳐주는 학문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줘요? 나를 가르쳐주는 학문이야. 사람을 가르쳐주고 나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얘가 예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최고의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부터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를 외웠어요. 쉐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신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예수의 가르치심은 이 마태복음 7장 건너가면 마태복음 7장까지 5장, 6장,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장 마지막 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장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요. 왜 놀랄까요?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제사장들이 가르쳐준 것과 똑같으면 놀랄까요? 안 놀라죠? 다르니까 놀라는 거야. 달라. 근데 그 다른 것 중에 가장 다른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배웠던 유대 백성들에게 갑자기 여호와부터 사랑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쳐 버렸으니까 안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지금 제가 예수처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나부터 사랑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지금 어떻게 가르쳐요? 교회부터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라고 가르치잖아. 심지어는 이단으로 갈수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오직 교단과 총회장님만 사랑하라고 가르쳐줘요. 내가 너무 오버한다.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이단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단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개신교의 그림자 아니야. 지금 한국교회의 그림자 아니에요. 대한민국 기독교 이단은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튀어났어요? 불교에서 튀어났어요? 아니면 유교에서 튀어났어요?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태생이 모태가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걔들은 누구를 닮아 있어야 돼요? 부처를 닮아 있어야 돼요? 무슬림을 닮아 있어야 돼요? 힌두교를 닮아 있어야 돼요? 기독교를 닮아 있는 거죠. 기독교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갔고 성경을 그대로 가져가서 기독교의 시스템 안에서 그들의 교리 시스템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단은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좀 더 극렬하게 끌고 가는 집단이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단의 결과물을 보면은 지금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이 모든 이단의 공통 분모는 뭐야? 교주님은 신이시다. 교주님은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당회장님들은 누구의 포지션에 가고 싶어요? 신의 포지션, 예수의 포지션에 가서 그만큼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능력을 행사하고 싶다고. 그게 그 사람들의 꿈이야. 그리고 그 교주님이 속해 있는 총회는 언제나 막강 권력과 힘과 조직력과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이든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당회장님들의 소원, 꿈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교회가 막대한 조직, 큰 사람들이 모이고 조직과 사람들 파워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잖아. 꼭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잖아를 꼭 범죄, 어둠의 길하고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선교하고 싶고 전도해서 더 큰 교회 만들고 싶고 지교회 계속 내고 싶고 총회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총회 소속 교회가 아니라 요새는 교회가 그렇던데며 3.1교회, 제2 어디다 개척을 하면 다 3.1교회. 또 어디서 개척하면 사랑교회.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3.1교회 3개. 짐바브웨에서도 보고. 짐바브웨에서 못 봤다. 모잠비크 가서 보고. 잠비아 가서도 보고. 심지어는 저 부천에 있는 무슨 불기둥교회. 불기둥교회? 아니 이 총구석에 이 아프리카 총구석에 불기둥교회? 갔어. 쇠사슬로 잠겨 있더라고.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먼지가 깨끗이 쌓여있어.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물어봤지. 이 교회는 언제 열어? 저기 단기 선교팀 오면 싹 사람들 불러서 청소하고 사람들 다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막 북작하고 흥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평상시에 선교사님 어디 계셔? 저기 큰 도시에 가가지고 아주 제일 좋은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대. 그게 선교 현실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뭘 깨닫냐? 당회장님들의 지향점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 자기의 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된 거야? 교회가 됐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교회쯤 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신의 이름쯤 되면 죄야. 예수쯤 되면 죄인데 교회라는 조직 안에 들어가서 교회 수준으로 자기를 싹 숨기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교회라는 조직을 더욱더 크게 만들고 더욱더 흥왕하게 만들고 더욱더 번성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이꼴 당회장이야. 당회장 이꼴 교회가 됐잖아요, 지금. 그거 세탁하는 겁니다. 무슨 세탁이요? 범죄 세탁. 하나님 앞에 죄를 세탁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그 당회장님의 욕망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싹 감추면서 세탁하는 겁니다. 그 세탁에 우리 성도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헌신하면서. 저는 교육전도사를 87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뭐 한 40년 목회한 거죠.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그 부목사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95년도에 받았어요. 제가 사회생활 그 철도청 근무하다가 군대까지 갔다 와서 남들이 해야 될 코스를 미리 사회에서 다 하고 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좀 논스톱으로 쭉 코스 밟아서 받게 된 케이스인데, 그때 그 교회가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절 할 때는 교회가 막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80년대 교회 최전성기지 않았습니까? 80년대가 90년대까지 그 전성기가 유지되다가 2000년도 와서부터는 완전히 교회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을 해요. 사회학적으로 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다. 유럽 교회를 봐라. 소득 수준이 10,000불, 20,000불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30,000불부터는 해체가 되고 40,000불부터는 교회가 나락으로 간다. 50,000불 들어서면은 교회는 껍데기만 남고 사람들은 없고, 뭐 60,000불 들어가면은 이제 교회 건물들을 매각하기 시작한다. 그럼 무슬림이 산다. 우리가 무슬림 공포 엄청 심했잖아요. 90년대,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이슬람이 쳐들어온다. 이슬람을 막자. 각 교회가 막 캠페인 벌이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이슬람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 그렇게 들어올 수 없어요. 아니 심지어는 IS 테러 조직이 무슨 뭐 알카에다 테러 조직이 우리나라에 무슬림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뭐 이란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란 택시를 탔더니 택시 운전사가 완전한 퍼펙트 한국말을 써. 한국 분이세요? 예. 오, 한국말 왜 이렇게 저 한국에서 30년 살다 왔어요. 돈 벌어가지고 지금 택시 운전하는데, 그럼 그 살기 좋은 한국 왜 떠났어? 정말 좋은데 아버지를 모셔야 돼가지고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왔다가 다시 못 나가고 주저앉았어요. 아유,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심지어는 한국 사람 탔다고 택시비도 안 받아.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 돈을 막 줬대. 강제로 주려고 그래. 안 맞는데, 우리 손님 형제 같은 분이 왔는데 형제 나라에서 왔는데 그냥 받아가라. 안 받는다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한국말을 나보다 더 잘한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테러 조직이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기는 얘기인데 사실이야. 테러 조직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남는 시간이 이제 일 끝나고 서구를 생각한 거야. 일 끝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폭탄도 만들고 정찰하고 정탐하고 보고하고 뭐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밤새도록 일을 시킨다라는 거야. 일 못하면 두드러 패고 욕하고 한 석 달쯤 살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못하겠더라는 거야.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도 없고 탈출도 못하고. 그 시절이 개그 프로그램에서 사장님 나빠요 하던 그 시절 얘기예요. 사장님 나빠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87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던 그 시절에 봤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집을 생각하는 거야.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자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들을 아침에 깨워서 교회를 데려와야 돼. 근데 우리 자녀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특징이 뭐야? 주일날 아침에 실컷 자고 싶은 거야. 근데 그놈들을 어거지로 깨워서 데려와. 그리고 교회까지 그냥 가. 그냥 교회까지 가면은 교회 가는 순간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돼. 같이 앉아서 미국 교회처럼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아빠는 성가대로, 엄마는 주일학교 교사로, 형은 무슨 어디야 청소년부로 가서 거기서도 성가대 세우고 거기 회장 무슨 뭐 직분을 맡아 장로 아들 딸이라면 그 다음에 동생은 유치부로 유년부로 갔다가 근데 유년부 유치부는 끝났는데 점심시간 됐는데 엄마 아빠는 계속 성가대 연습에 주일학교 교사 모임에 또 그거 끝나면은 또 여전도에 남전도에 봉사해야 돼. 여전도에 남전도에 끝나면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가서 선교 준비해야 돼. 뭐 해야 돼. 그 두 분이 일을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온 가족이 새벽에 가서 언제 보냐? 저녁 9시 넘어야 돼. 저녁 예배 끝나고. 지금은 이제 저녁 예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각 교회마다 저녁 예배 끝나고 9시쯤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애들은 이 블랙 타임이라는 게 생겨요. 깜깜한 그 깜깜이 스트레스가 생겨. 엄마 아빠가 점심 때부터도 엄청 바쁘잖아. 9시까지. 그 시간 동안에 어디 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부모님 물어보면 어디 가서 뭐 했어? 그럼 나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뭐 했고 뭐 했고 해. 뭐 그냥 교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교회 제품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제품은 특징이 있어. 권사, 장로, 목사 딸로 성장을 했거나 아들로 성장하면은 기독교인 부모가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야. 뭘 요구해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착하고 바르게만 살면은 나머진 다 면죄부가 된다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신앙심 좋은 부모를 둔 자녀들의 기준이고 약간 이제 신앙심이 없는 부모를 둔 기독교인 자녀들은 예배 잘 드리고 약간 신앙심이 그리고 예배 교회 잘 나와야 돼. 그리고 내가 준 헌금 잘해야 돼. 왜냐면 헌금 액수에 따라서 집안의 체크가 다 끝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전도사한테 얘는 얼마 했고 얘는 얼마 했고 평상시에 늘 1,000원씩 하던 애가 500원밖에 안 했어요. 바로 전도사한테. 그러면 전도사는 부목사한테 부목사는 또 당회장님한테 보고 들어가면 이제 체크를 하는 거지. 좋은 말로는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고 안 좋은 말로는 애가 좀 삥땅 친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해보세요. 어려서부터 제대로 시켜야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삥땅 치는 건 범죄예요? 죄예요? 지옥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조직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라는 감시망 속에서 이미 무서운 지옥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어디 가서 용감하게 뭘 저지를 수도 없어. 교회의 시스템은 사회를 축소한 거 아니에요. 벌써 이 시스템의 조직의 맛을 봤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뭐를 하려고 해도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끔 아니 왜 설거지 진짜 잘해. 아니 왜 맨날 나에게 찬밥, 신밥, 냉장밥, 냉동밥, 썩은 밥, 상한 밥을 줘. 나는 매 순간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
막 한 따뜻한 밤, 나 그거 한 그릇이면 반찬도 필요 없어. 그거 한 그릇이면 돼. 근데 가치관을 어디다 뒀어? 일상생활의 소소한 것의 중요함에 그걸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아니면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의 우선순위의 가치관을 두고 배운 거예요?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배웠어요? 그렇죠? 이런 거 못하는 거 자기는 혼나본 적이 없어. 이런 것 가지고 무슨 싫은 소리 들은 적도 없어. 아니 처음에 싫은 소리 듣고 처음에 혼날 때는 세상이 무너지고 죽을 것 같지만 100번쯤 1000번쯤 들어봐. 일상생활이 돼요. 아니 또 저런데 지랄하네. 너나 잘하지. 한 1000번쯤 들으면 그거 나오고 10,000번쯤 들으면 알았어. 응. 지나가는 개소리로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 10만 번쯤 듣잖아. 니나 잘해. 이러고 나와 편안하게. 근데 처음 듣잖아.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세상이 무너져. 막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 한 10,000번쯤 들은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들은 여자랑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누가 희생해야 돼? 솔로몬 재판 나왔잖아. 진짜가 희생하는 거야. 진짜가 포기하고. 그러면 포기하고 희생하잖아요. 그걸 진짜로 또 여겨. 포기하고 희생하는 걸 모르고 나를 조금 사랑하나 보지 뭐. 뭐 이거. 교회가 뭘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가 형식만 가르쳐 준 거야. 예수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형식.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 이거야. 지금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만 데리고 나오면 교회가 알아서 다 구원시켜주고 교회가 알아서 다 예수 만나게 해주고 교회가 알아서 다 해결해준다고 믿고 교회를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교회가 다 해결해주니까 교회만 데려오면 돼. 내 역할은 교회 데려오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논리입니다. 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렸어. 예배 드리기까지 했어.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결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완벽한 제품이라고 이렇게 굳건하게 믿어버려요. 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살아보시면 알아. 살아보시면. 대화라는 게 정말 힘들어. 왜냐하면 뇌구조가 달라요. 뇌구조. 그렇게 배운 사람들의 뇌구조하고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뇌구조는 너무나도 다른 거야. 그래서 크리스찬하고 넌 크리스찬의 대화는 불가능해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된 섬으로 전락을 내버려요.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랑 소통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용어도 벌써 달라.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를 만약에 쓰잖아요. 그러면 그 용어는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 요번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 헌신을 위해서 우리 천재단을 쌓아야 돼. 천번제예요? 1,000번제. 나도 몰라. 나도 헷갈려. 1,000번제에 들어야 되고 우리 그것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착각이야. 지금 나도 무슨 말인지 어려워. 지금도 두 날개인지 양날개인지 나도 헷갈려 지금. 교회에서 했던 교회 광풍이 불어가지고 했던 전도 시스템 양날개 시스템인가 두 날개 시스템인가 그것도 헷갈려. 기독교 용어는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마음의 민족이지 영혼의 민족이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우리 영이 살아서 우리 영이 잘 돼야지. 우리 영혼이 범사야 아름다워야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지. 이러면 일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이렇게 무슨 소리 하지?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게 본래 우리 동양인들의 사고구조야. 한국인들, 일본인들, 중국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은 서양인들 개념이야.
기독교가 오기도 전에 서양인들이 이혼론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은 나빠, 육은 타락했어, 육은 더러워, 육은 정말로 보잘것없어. 그러나 우리의 가장 순수한 것은 저 너머에 있어. 그 너머, 하늘 너머, 저 너머, 그게 영의 세계야. 그게 순수의 세계고 그게 플라토닉 러브만 해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세상이야. 육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아가페, 필레오, 그 다음에 그 육체적인 에로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다 나눠요 계속. 근데 우리는 몸뚱이가 하나면 됐지, 뚱뚱하냐 날씬하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무슨 몸뚱이에서 무슨 아가페가 나오고 필레오의 사랑이 나오고 무슨 에로스의 사랑이 나오고, 에로스의 사랑은 천박한 사랑이고 필레오 사랑은 형제간의 사랑이니까 본능이고, 에로스의 사랑으로 부활.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따위로 배워가지고 에로스의 사랑을 하느라고, 이야 정말 엄청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라고 젊은 시절을 20대 30대로 송두리째 까먹은 세대가 됐습니다. 진짜 나는 배운 대로 하는 사람이었거든.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 그랬더니 한 가지 부작용이 생겼어요. 여자를 알아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도 모르는데, 하물며 내가 여자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나를 모르는 거지. 성경의 목적은 뭐라고요? 성경은 신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아니면 나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성경의 방향성은 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신학이 아니라고. 성경은 나를 알아가는, 자신을,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는 자학하는 책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다. 자학이다. 나를 공부하는 자학이야. 셀프 사이언스라고 그래야 되나? 나를 알아가는 책이야. 근데 서구는 신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 너머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제 조건이 그게 저 너머에 있어. 그냥 무조건 거기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야.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어진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리고 그 너머에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지금 육이 있는 이 땅, 지금 이곳은 너무나도 타락하고 더럽고, 여기서 발 담가봤자 묻는 것은 똥밖에 못 밟아. 막 흙 밟고 똥 밟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대충 살고 거룩한 일에, 보화스러운 일에 헌신 봉사 충성하다 보면 저 너머의 영원한 나라에 가. 이 논리가 결국에는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주인으로만, 내 삶의, 나라는 인간의 나의 주인은, 나의 주체는 나가 되는 걸로 만들었어? 아니면 나의 모든 눈, 코, 입, 생각, 감정까지 전부 다 이 당회장님께 맡겼지? 그냥 교회에 갖다 놨지? 왜요? 이 세상은 너무 더러우니까. 얼마나 무서운 논리입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논리예요. 집에 가서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가르쳐줬잖아. 집에 가서 화내면 안 되지? 근데 화 안 낼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화 안 나요. 근데 가족끼리 있으면 화가 굉장히 많이 나.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런 것을 내 인격을 위해서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은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오겠지라고 하는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증이 되거나 화병이 돼. 둘 중에 하나에 우울증이 되거나 화병이 된다고. 스트레스는 가는 방향이 밖으로 나가느냐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나를 치면 우울증이고 밖에 나가서 너를 치면 화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명확하다니까, 과학적으로.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해놓고 진심으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는 법, 인내하는 법, 견디는 법, 그리고 사기치는 법을 가르쳐줘. 화는 나 죽겠는데, 우리 최 여사님 결혼 초기에
저 욕을 가르쳐 줬거든. 근데 욕 배우는데 3년 걸렸어. 욕을 안 배우려고 그러시더라고. 너무 거룩한 입이라. 거룩한 데서, 거룩한 부모 밑에서 거룩하게 잘 성장하셔가지고 내가 욕을 가르쳐 줬어. 욕 좀 해. 아니,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쌓지만 말고 좀 풀고 살라고 좀. 그게 쌓였다 한꺼번에 폭발하면 더 무서워. 원자폭탄 된다니까. 그냥 소형 폭탄으로 자꾸 터트려 좀. 소형 폭탄으로. 와, 3년 만에 드디어 입이 열린 게 아니라 주둥아리가 열렸어요. 3년 만에 열렸는데 한 4년째 5년째 듣다 보니까 내가 못 듣겠는가. 그만하시라고.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제발 좀. 이제 사람 되셨으니까, 드디어 사람 되셨으니까 제발 좀. 네, 못 견디겠어. 제발 좀.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만약에 지금 10년째 쌓아놓고 계속 이렇게 웃고만 있어.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은 모르는 인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부터 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내 가족하고 먼저 싸워요? 사실은 내가 나하고 먼저 싸워요?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가만히 보면 자식을 키우고 있어요? 내가 나를 키우고 있어요? 내가 나를 키워야 돼. 내 자식을 키우려면 내가 먼저 나를 키워놔야 내 자식을 키워. 내가 크지 않고서는 내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본 법칙이나 원리는 너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처럼. 그게 예수의 대전제였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독교인,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이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죠. 성전. 따라합시다. 성전. 지금 한국 교회는 성전이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아니, 옛날에는 교회 이름도 많이 변천해왔다는 거 혹시 아세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 예배당. 예배당 혹은 교회당. 뭐를 붙였어요? 당자를 붙였어. 당. 이 당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잡혀가신 예수를 보려고 베드로하고 마가하고 몇몇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인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 혹시 예수 따라다니는 그 아니냐? 했을 아니라고 그랬지. 3번이나 부인했잖아. 3번 부인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갈릴리 출신이잖아. 갈릴리 출신이면은 예수 당이야. 갈릴리 당이야, 당. 그럼 요때 당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따라다니던 교인이란 뜻이고 이게 교회란 뜻이야. 그래서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불렀다고. 근데 예배당이 높아요? 교회라는 말이 높아 보여요? 당보다는 교회가 높아. 당은 뭐가 좀 낮아 보이잖아. 당. 그 당이라고 많이 쓰는 있잖아요. 금은당, 금은빵, 금은당, 무슨 당이라고 그러잖아. 그치요? 그 다음에 옛날에 짜장면집 이름 뭐라고 불렀어요? 무슨 각, 무슨 무슨 당 그랬잖아. 그 정도 수준으로 불렀던 거야. 교회당, 예배당이라면. 그치요? 그런데 교회로 격상을 시켰어요. 요게 90년대쯤 들어오면서 교회로 격상시키면서 80년대까지 교회 세워놨더니 큰 교회 건축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왔어.
80년대까지. 왜요? 농촌 인구가 8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 인구가 훨씬 많았어요. 70년대까지는 압도적으로 많았고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농촌 인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가 대형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여의도 허허벌판에. 허허벌판에다 그때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교회당을 지어놨어. 그런데 그때 무작정 상경하고 농촌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농촌에 존재하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서울로 올라와야만 했어요. 그럼 무조건 서울로 올라오면은 그때는 교통시설, 기차, 버스, 택시 이런 게 다 불편하던 시절이었어. 고향에 한번 갔다 오, 가까운 천안에 한번 갔다 오려고 해도 하루를 잡아야 돼. 게다가 저 호남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몇 박 며칠 잡아야 돼. 차 타고 하루 내려갔다가 차 타고 하루 올라와야 되고 집에서 하루는 머물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3박 4일은 잡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고향 교회로 출석할 수 있겠어요? 못 하는 거죠. 그럼 교회도 옮겨야 돼. 서울에 있는 교회로. 근데 서울에 어렵쇼? 빈집이 있네? 빈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7귀신 쫓겨났어. 이렇게 물이 있나 하고 돌아다니다 와서 보니까 어렵쇼?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큰 집이 생겼네? 동무들 불러다가 그리로 들어가는 마치 모습처럼 교회당만 지어놓으면 꽉꽉 채워졌어요. 왜요? 왜? 농촌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상경을 했어. 그때는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보다 농촌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농촌 기독교인들이 상경해서 가야 될 곳은 기존의 교회 가면 텃세 버리고, 텃세 엄청 심한데요. 얼마나 심한데요, 텃세가. 저기 100년 된 교회, 광화문 근처에는 100년 넘은 교회 많아요. 연동 무슨 교회. 아이고야, 그 100년. 내가 그때 선교사 나가기 전에 목회 그만두고 가끔 이렇게 교회 투어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년 넘은 교회들, 광화문 근처에 특히 왜 그렇게 많았을까요? 선교사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다 어디서 살았어? 광화문 근처에서 다 살았다고. 연세대학교 광화문 넘어, 이화여대 광화문 이자, 모든 대학교들이 다 그 광화문 근처에 다 생겼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교가. 그러니까 광화문 근처에 교회들이 거기서부터 생겨난 거야. 그리고 광화문 근처는 100년 넘은 교회 많아요. 제가 100년 넘은 교회, 그것도 혼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아무도 관심 안 가져. 심지어는 그 교회 당회장도 관심 없어. 진짜 무슨 투명 인간이야. 와서 앉았다가 밥 먹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봐. 위아래를 한번 훑어보고. 그래서 한 번은 진짜 한 110년 된 교회를 아는 분과 함께 갔어요. 그 교회 출석하고 있었던 이미 갔어. 그랬더니 같이 오신 분 누구세요? 막 소개. 와, 비교가 되더라고. 근데 딱 한 번 인사하고 밥 먹을 때 밥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나 혼자 갔어요. 관심도 없어. 심지어는 교인 등록하라고도 얘기를 안 해. 우리 교회에 와도 등록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근데 바로 요 길만 건너가도 그 교회 가잖아요. 계속 등록하라고 그래. 전화번호. 계속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중에 시골에서 올라왔던, 농촌에서 올라왔던 교인들이 기존의 교회 가면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돼? 텅 비어 있는 데 가야 돼. 텅 비어 있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대박 쳤죠. 그래서. 그리고 여의도가 그때는 여의도가 모든 교통을 그 여의도로 만들 때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있고. 그래서 교통도 좋지. 그러니까 농촌에서 올라온 교인들로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른바 그 전 세계 빅10 교회들, 여의도 순복음, 광림교회, 무슨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다 농촌에서 올라온. 그러면
같은 농촌이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도 5%도 안 되는데. 근데 호남 사람들은 아직도 40%야. 대부분이 어디서 올라온 교인들이에요? 호남에서 올라온 교인들. 그러면 그 교인들이 호남에서 올라오는데 그럼 수도권은 투표하면은 언제나 수도권은 누가 이겼어요? 수도권 투표하면 그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야당이 언제나 수도권에서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왜요? 엄청난 숫자의 호남인들이 올라왔거든. 그들의 정치 성향 때문에 이 보수당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수당의 장기 전략은 뭐야? 교회 안에 있는 호남인들만 바꾸면 돼. 그러면은 수도권에 올라와 있는 호남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40%라고요. 전에도 40%고 지금도 40%야. 서울에 올라왔어도. 호남 사람들의 40%가 바뀌면 총선, 대선, 몽땅 다 누가 먹는다? 보수당이 먹는다. 이게 장기 플랜이에요, 이게. 박정희의 장기 플랜이야. 그대로 가고 있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 의식이 전혀 없어요.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몰라. 예수한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데올로기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왔더니 내 몸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너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그래. 그걸 위선이라고 그래. 가짜 선이야, 가짜. 진짜 선이 아니라 진선이 아니고 위선이야, 가짜 선이야. 진짜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뭐를 받아요? 진짜를 받아. 진심을 받고 진선을 받지 위선은 받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몰라.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면 출석할수록 나를 배워요? 당회장님을 알게 돼요? 아니 왜 당회장님의 학력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냐고? 학교에서 그 유학 가서 무슨 일을 겪었다는 걸 왜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알아야 돼? 왜 당회장님의 집안에 무슨 뭐가 있고 당회장님이 월급을 얼마를 받고 당회장님이 무슨 어디에 해외 선교에 어디를 갔다 왔고 누구를 만났고 왜 그 주일마다 광고가 전부 그따위야? 우리가 왜 당회장님을 왜 배워야 되냐고. 예수도 못 배우고 나도 못 배우고 교회 가면 나를 배우고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해야 행복하는지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게 교회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가서 뭘 배우고 있냐고. 왜 당회장이 일거수일투족만 배우고 있냐고.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셀레브레이션 처치입니다. 목사가 백인이야. 미국에서 오신. 그 교회는 예배 시간이 5시간이에요. 3부로 예배를 드려. 5시간씩 3배. 그 교회당은 얼마나 큰지 한 번에 10,000명이 들어가고 그 목사님은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전용 비행기. 공항에 자기 비행기가 있어. 그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어디를 다녀. 대통령보다 돈이 더 많아. 아, 내 진짜 짐바브웨 대통령 다 공식적으로는 돈이 한 푼도 없는 분이야. 근데 전 세계에서 현금 부자 1위인데 그분보다 현금을 더 많이 쓰는 분이 셀레브레이션 처치 목사야. 근데 그 교회에서 5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5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 헌금을 10번을 해. 아프리카는 막 사람들이 막 하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잖아. 그럼 헌금하면 돌아가. 이렇게 잠자리채. 한 10번은 잠자리채 돌려. 그런데 그 5시간 예배 중에 예배가 특이해요. 그냥 찬송하고 막 공양하고 들고 뛰고 해. 5시간 뛰어요. 흑인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데 50분 하다 지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쳐다봐. 같이 또 뛰어. 5시간 뛰고 나면은 하늘이 노래져서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아침, 점심, 저녁도 안 먹고 5시간 예배를 3타임 다 뛰는 사람도 있어요. 간절하다고. 그 사람들은 간절. 뭐가 그렇게 간절한지 봤더니 5시간 예배 중에
설교를 중간중간 30분씩 40분씩 한 3-4번은 하는데 설교 시간 내내 뭘 하냐면은 목사님의 동정, 그때 빔 프로젝트로 보여줘요. 그게 15년 전, 20년, 15년 전 얘기인데 빔 프로젝트로 보여주시면서 목사님이 대통령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대통령을 만나서 어느 선교 계약 체결을 하고 오고 막 그리고 거기는 또 마누라도 목사, 아들 셋도 목사, 다 목사야. 우리 아들 목사님은 어디를 다녀오시고 미국에 가서 또 뭐를 어디에 방문하시고 다 5시간 예배 동안에 목사 가정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 가족 자랑.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야. 그 사람들의 소망은 예수와 함께 살고 싶다가 아니라 저 목사처럼 살고 싶다. 저 목사의 가정처럼 살고 싶다. 저게 행복이다. 저렇게 사는 게 행복이다라고 끊임없이 세뇌당하고 있는 거야.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행복이 뭐라고요? 예수와 동행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저 목사님 가정처럼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 우리 각종 교회를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잖아. 프로시쿠마이 교회까지 오기 전에 많은 교회를 거쳐서 오셨잖아요. 잘 한번 되돌려 보세요. 내 행복의 기준이 목사 가정이었는지 예수였는지, 내 행복의 내 감사의 조건이 저 목사 가정처럼 사는 건지 예수였는지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세요. 그러니 우리는 뭘 배웠냐고 교회에서. 그래서 뭐를 해야 돼? 그러면 출애굽을 해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돼. 출애굽은 왜 필요해요?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 출애굽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고. 출애굽은 내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출애굽의 목적이어야 돼. 누구를 찾아가요? 내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의 시작이 출애굽의 첫 걸음이야. 그러면 출애굽 광야 40년 끝나면은 드디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돼. 알게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와 동행을 했어요. 여기 보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장의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110세의 죽음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 옆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들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다 조상에게 돌아갔어요.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후대들이 문제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뭐를 몰랐어? 여호와를 모르는 거야. 지금 한국 교회가 딱 이와 마찬가지야. 이와 마찬가지. 60년대 이후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다른 세대는 예수도 알지 못하며 예수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라고만 생각해요? 6.25 때 이기게 해주신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살잖아.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본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부흥 발전한 거. 그렇게 배우잖아. 교회에서 그렇게 리박스쿨이 그거 가르치는 데 아니에요. 그 교회라는 모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쫙 퍼져나간 데 아닙니까? 잘못 배우는 거야. 모든 게 다 가짜야. 가짜고 가스라이팅이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누가 구분해낼 줄 알아요? 그 가스라이팅과 가짜를 누가 구분을 해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덫에서 빠져나오고 구분해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예할 건 예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늘 제목이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지난번에 흩어진 자의 행로였단 말이에요. 한 두 번 흩어진 자의 행로로 한 2번 설교를 했다고요. 근데 똑같이 세 번째 제목을 잡으려니까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뜻이 흩어진 자들이야. 흩어진 자. 그런데
누가 흩어져요? 첫 번째 디아스포라의 첫 번째는 애굽에서, 디아스포라의 첫 번째는 애굽에서, 애굽 이집트에서 모세 따라 나온 자들. 그러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집트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집트인들이 나간 거잖아. 이집트 사람들이 나갔어요? 아니면 이집트 아닌 사람들이 나갔어요? 이집트 백성들이 나간 거예요. 400년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았으니까 이집트 백성 맞지. 맞죠?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나가. 이게 흩어진 자들이야.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의 원형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출애굽한 거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때도 출애굽한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은 원형입니다. 근데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야? 목적이 아니야, 우리 너 자신을 알라야. 뭐라고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소크라테스가 하신 말씀이에요? 소크라테스야. 그럼 소크라테스는 예수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럼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자, 예수가 하신 말씀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어? 이건 철학의 아주 중요한 명제야. 내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신이 있어요? 없어. 내가 있어야 신도 존재해. 나 없으면 신도 없는 거야. 목사님, 그런 거는 너무 객관적이지 않은 건데, 주관적인 건데, 아니, 철학의 중요한 논쟁이야. 온 우주에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내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내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나 없는 신은 없어. 나 있어야 신이 있어. 이것을 또 멍청한 인간들, 우리는 그래서 모두 다 신이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냐고. 우린 창조주 아니에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스스로 신이라는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봐. 그러면 신처럼 완벽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그럼 머뭇머뭇하지. 그러면 행복하세요? 감사하세요? 만족하세요? 매 순간 보람되세요? 누가 거기에 만족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 불교의 스님들 보세요. 행복하냐고, 보람되냐고, 만족하냐고. 그럼 고승들은 다 초월한 듯이 말하지. 근데 그 고승 중에 한 분이,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잖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양자물리학으로 보면 그거 맞아요? 안 맞아.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이 산을 들어. 자, 바다에 물에 던지우라 하면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이지만 그게 양자물리학의 어떤 원칙이라고. 우리는 전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야, 그냥. 나도 원자, 얘도 원자, 얘도 원자. 전부 다 원자야.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나는 사람이 되고 얘는 그냥 모니터가 되고 얘는 책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사람이 되었으면 사람의 이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가 아니라 원자를 빚어서 나를 만들어 놨으면,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 우리가 죽어서 내 기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왜 교회에다 몽땅 갖다 바쳐야 돼? 그리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그것을 당회장의 모든 공로로 삼아서 당회장은 내가 바친 인생을 발판으로 왜 더 큰 교회로 영전해서 가시냐고, 이 개새끼야. 아이 진짜 씨. 왜 수많은 교인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왜 더 큰 교회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냐고, 사다리로 삼냐고.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욕했어요. 너 부러워서 그렇지? 부러워요, 부러워. 마음껏 비난하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희망과 기대와 가능성을 가지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희망과 기대와 가능성은
행보로 가야 되는 게 맞죠? 희망과 기대와 가능성이 있으니까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희망과 기대와 가능성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내 자녀에게,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지금 진영이만 한 애들에게 희망을 봤어. 어떤 희망을 봤어? 어떤 기대? 야, 노래 잘한다. 야, 너 목소리 좋다. 야, 막 움직이는 거 보니까 춤도 잘 출 것 같아. 야, 너 어떤 가능성을 봤어. 이때부터 행복하게 살아요?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걸 행복과 집착을 착각을 한다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집착을 해. 집착을 해서 뭐를 해요? 통제하고 지배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학원 가야 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학원 가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서 찾아낸 유명 학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진짜로 상도 몇 번 받았고 거기 가서 배우면 너 기초를 잘 잡아야 돼. 5살 때 기초 못 잡으면 나이 먹을수록 힘들어져. 맞죠? 요새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행복과 집착을 착각하는 거야. 그럼 왜 착각을 하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너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나 자신을 알면은 희망과 기대와 가능성이 집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한 희망, 행복한 기대, 행복한 가능성으로만 봐줘.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원할 때, 뭔가를 원할 때 내가 진짜 징검다리가 되어줄게 하고 자기를 희생해요. 근데 그걸 착각을 해. 집착으로. 그래서 집착을 하는 순간부터 한국, 내가 나라 이름을 적을게요. 엄마들의 공통분모. 이 나라의 엄마, 중국, 한국, 끝판왕, 인도. 이 나라의 엄마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식에 엄청난 집착을 해.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속도로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고속도로로만 가면은 너는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놈이 주진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윤석열이고 한동훈이야. 부모들이 다 빵빵한 재산가들이고 금수저로 태어났잖아. 하나는 공안검사 아들, 하나는 무슨 다 검사 아들이야. 하나 한 분 빼놓고 교수 아들. 만들어줬더니 성공을 했어. 행복하냐고. 행복해 보여? 뚜껑 쓰고 오는 놈이? 키높이 신고? 컴플렉스 상처 덩어리라고 지금 그 말은. 가발 쓰고 키높이 신고 언제나 자세 이상하잖아. 애가 무슨 자연스러운 게 없잖아. 이러고 뭐 자연스러운 게 없잖아. 그 주진우 보라고 남 까는 데만 열심히 해. 그럼 사람들이 내 설교 요새 댓글 달대. 너도 비판하자 이 새끼야 이러고. 댓글 달아주니까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 오니까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설교에. 와, 이런 일도 벌어지네. 근데 좋은 말도 있고 안 좋은 말도 있고 감사해 그냥. 왜 나는 감사할 줄 알까? 내가 나를 알아. 나는 집착을 버렸어. 뭐를 했어? 집착을 포기했어.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기대도 없어. 가능성에도 무게를 안 둬. 희망도 없어 그냥. 포기라는 말은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가능성에 무게중심도 안 둬. 발끝 하나라도 이렇게 안 올려놔. 포기했으니까. 주식을 포기한 사람은 참 편안하게 살아가요. 근데 이게 오르기 시작하면 막 기대감이 생기지. 오를 때 더 불안해.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내가 손실 본 것 같아. 저기서 파라클 조금이라도 이렇게 오르면 팍 팔아버려. 근데 이만큼 올랐던 놈이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올라가 버려. 아이고 손가락 아파. 훨씬 더 많이 올라가. 그러면은 땅을 치면서 왜? 뭐를 몰라요? 주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몰라? 나 자신을 모르는 거야. 내 그릇 사이즈를 모르고 있는 거야. 어디서 만족할지를 모르는 거야. 내 그릇 사이즈를 모르고. 내 그릇 사이즈는 그냥 1% 뛰기, 0.1% 뛰기. 아니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해. 감사하다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만족, 감사, 기쁨, 행복이 존재하지가 않아. 그럼 이 세상의 모든 흩어지는 자, 출애굽, 디아스포라의 목적은 뭐예요? 나 자신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하심이야. 이걸 알아야 이제 창세기 8장 가고 9장 가면은 흩어지는 자들이 생겨나요. 누가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끝까지 모여서 살아요? 아니면 다 흩어져요? 그것도 지금 출애굽 모델이라고. 디아스포라야. 성경은 계속 흩어진 자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흩어지더라도 나를 모르고 흩어진 놈들은 불안불안해. 근데 나를 알고 흩어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살든 죽든 뭐를 잘하든 못하든 괜찮아. 괜찮다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 근데 그러려니까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굉장히 그거 힘든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려니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또 찾아놓은 게 있는데요. 일단 창세기 7장은 이제 오늘 띄고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이제 물이 가득 찼어요. 40일 주야로. 물이 찰랑찰랑해. 그러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어요.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거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지구는 계속 이런 거 벌어져요. 이걸 지구 리셋이라고 해. 과학 용어로 지구 리셋. 이 일은 자연재해로 일어나든 아니면은 기후 변화로 일어나 같은 말이지. 기후 변화로 일어나든 아니면 저기 뭐 유성 하나가 좀 큰 게 떨어져. 유성 하나가 100kg짜리가 사이즈가 달덩어리만한 게 하나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순식간에 모든 게 불바다가 돼가지고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생물체 없이 이 지구라는 것을 돌아가는 거죠. 그런 역사들은 지구 역사 50억 년 가운데 수없이 반복됐던 것들이에요. 뭐 유성이 바다로 떨어졌다. 조금 큰 거 100kg짜리 말고 그냥 사이즈가 한 10kg짜리가 바다 위로 펑 떨어졌다.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졌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쓰나미가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과학 유튜브 찾으면 다 나와요. 별똥이 조그만 게 떨어져야 별똥이지 큰 덩어리가 떨어지면은 그건 전 지구적으로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지금 7장 21절은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방주에 타고 있는 존재들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실제로 더 읽어보면 그 후에 읽어보면 셈, 함, 야벳의 후손으로서 그 후손들만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미 인류는 굉장히 많은 인류가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신화라는 것은 팩트일 수도 있고 그 팩트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보수적인 근본주의자, 문자주의자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맞아요. 저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성경의 우선 텍스트 중심으로 이해를 해요. 텍스트에 없는 거는 나도 잘 몰라. 계속 읽어보자고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어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쳐 150일 동안에 물로 인해서 다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넘어야 되네. 에베레스트 밑에 한 해발 7,000m까지만 가면은 다 죽나? 7,000m까지만 가면 다 죽어요. 7,000m 이상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는 살 수 있겠지.
근데 심지어는 바이러스도 없으니까 7,000m급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대로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 그거 아세요? 에베레스트 올라가면 시체가 엄청 많다라는 거. 그동안에 10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어디 데리고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 그건 불가능해.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거기서는. 여기서는 숨을 이렇게 쉬니까 잘 모르지만 해발 5,000m만 올라가 봐요. 벌써 숨을 못 쉬고 머리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돼.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100m 뛴 후에 우리 100m 전력 질주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이 노랗고 어지러워지잖아. 세상이 노랗고 숨 크게 한번 쉬었더니 어지러워지네. 그런 상태라고. 7,000m에서는 이 정도도 아니야. 곧 숨 넘어. 산소가 안 들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물이 전 지구를 다 덮쳤을지라도 8,000m까지는 굳이 안 가도 돼.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죽었다고 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홍수로만 이렇게 되냐? 그럼 또 문제가 생겨. 홍수로만 이렇게 되면 그 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2012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돼요. 쓰나미가 어디까지 덮쳐요? 네팔 히말라야까지 가잖아. 상상하기 나름이야. 여러 가지의 과학적인 증거들. 근데 중요한 이제 8장부터예요. 하나님과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지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요 장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람, 요때 바람이 8장 1절의 바람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8장 1절의 바람. 제가 좋아하는 바람이 불어오는 거, 이런 거 노래 참 좋아하는데, 자, 바람. 요때 요 바람이 뭐죠? 히브리어로 바람이 루아흐죠. 루아흐를 뭐로 번역을 해요? 성령으로 번역하죠. 성령. 그런데 이 바람이 최초로 쓰여진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을 다 그대로 같은 단어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루아흐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뭐야? 같은 장면 아니야?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8장 1절을 창세기 1장 2절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위하여,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2절처럼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비가 지금 120일 동안 내릴 때 상태가 어떻겠어요? 햇빛이 찬란하고 아름답겠어요? 시커멓겠어요? 다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죠. 지금 땅이 어떤 상태예요? 뒤죽박죽 됐잖아. 물로 인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어떻게 됐어? 물속에 깊이 빠져서 온갖 흙탕물과 쓰레기와 산자와 죽은 자들 모든 죽어 있는 것들 막 이런 온갖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그때 하나님의 루아흐는 수면에 운행하셔요. 상상이 되죠? 그럼 다시 8장 1절. 하나님의 루아흐를, 하나님의 영을 땅 위에 불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야. 지금 창세기 1장 2절이 어디서 반복이 돼요? 8장 1절에서 반복되면은, 그러면 이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1장 2절이 8장 2절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거야. 그럼 이때부터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겠죠.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시면 좋은데 얼마나 쉬워. 그러면 너무 쉽잖아. 그거 다 빼버리는 거야. 다 빼버려. 그리고 다 빼고 뭐를 하냐면 언약을 다시 세워버려요. 9장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데 그 언약을 세우는 장면의 끝판이 뭐예요?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세워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사이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럼 다시는 이제 물로는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불로도 심판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 물과 불로.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구는 계속 뭐로? 물과 불로 계속 심판당했던 거지. 그게 심판이에요? 자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죽에 쓰면 스피노자 같은 대철학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으로 만나지 말고 자연 질서 안에서 만나. 자연 질서가 곧 하나님이야. 스피노자가 말을 했어요. 스피노자 유대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여호와 배워왔던 사람이에요. 엘로힘 배워왔던 사람이고. 내가 더 똑똑해? 스피노자가 더 똑똑해? 둘이 수학 대결 한번 해봐. 누가 더 똑똑해? 스피노자가 훨씬 더 똑똑해. 나 자신을 알면은 스피노자를 인정해줘. 근데 나 자신을 모르는 인간들이 꼭 남을 인정 안 해. 자기를 모르는 것들이 남을 인정 안 한다니까. 신기하게. 자기를 아는 사람은 타인도 인정해줘. 자기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줄도 알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숙일 줄도 알아. 자기를 아는 사람은 질 줄도 알아. 져봐야 별거 없거든. 전쟁이 아닌 이상은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 아닌 이상은 져봐야 뭐 일상생활에서 지는 거. 자존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돼. 아유 그랬습니까?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그리고 옆에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오해를 해? 어우 저 바보 새끼야. 무시하고 와. 무시하는 놈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숙이는 사람 딱 보고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다 권력을 가졌다 같이 다 필요 없어.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구나. 바로 같이. 예.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알 수 있어? 자식을 어떻게 키워? 나도 자식 키우다가 알 거 맞아. 그래서 자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식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잖아. 철천지 원수, 평생의 원수. 아유, 내가 죽어야 네가 깨닫지. 이런 말들. 내가 죽어봐야지 네가 내가 고마운 줄 알지. 고맙기는 뭘? 너 자신도 모르는데 자식이 어떻게? 응?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를 키우는데 애가 어떻게 너가 너를 아냐고. 내가 알고 너를 키우면 내가 나를 알고 너를 키우면 얘도 귀신같이 자기 자신을 빨리 알아. 근데 내가 나도 모르는 채 자식을 키워봐. 얘가 맨날 그냥 헷갈려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맨날 헷갈리니까 맨날 친구 집에서 나 친구 갖다 줘! 이러면 자고 들어갈 거야. 얘 어렸을 때 있는데 조금만 크면 이제 중독이 시작돼. 게임 중독, 술 중독. 요새는 대한민국이 마약 컨트리 됐잖아요. 마약 중독. 빨리 밝혀져야 돼 지금. 당신들이 어디에 충성, 헌신, 봉사했는지를 빨리 밝혀줘야 돼. 당신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교회 안에서 가르쳤던 그놈들이 마약 본 몸체라는 걸 빨리 알게 되면 그래도 못 깨달아. 그래도 깨달을 수가 없어. 목사님 어떻게 나 요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다 예언했잖아. 그대로 되잖아.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대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내년에 남북이 경제협력한다. 가는지 안 가는지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나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선입관, 고정관념 없다는 얘기야. 목사님 맨날 그냥 윤석열 까면서 김건희 까면서 주진우도 오늘 깠잖아. 새로운 리스트 하나 올라왔잖아. 맨날 까잖아. 그럼 목사님 이데올로기 없어. 나는 그냥 이 세상을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덜 나쁜 놈이 있고 더 나쁜 놈이 있어. 그게 보이는 거야. 덜 나쁜 놈이 보이고 더 나쁜 놈이 보여. 그리고 좋은 놈은 없어요? 있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 다른 기준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모른 채 큰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야. 왜? 그 사람은 스스로 신이 될 거니까.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행위일 뿐이야, 그게. 그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 8장에 바로 넘어가면 이제 이 장면을 이해를 해야 8장 2절부터 이해가 됩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는 새 창조라고 그러잖아. 근데 왜 새 창조야? 반복이 되잖아. 창세기 1장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설교, 없는 분야를,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악성 댓글도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한번 되짚어 봅니다. 내가 진짜 이데올로기를 버린 놈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감사요, 고마움입니다. 이제 내가 기대하고 내가 가졌던 그런 희망과 기대가 집착이 되지 않고 다 포기가 되어서 진짜 내 안에서는 포기된 자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